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경험한 것을 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죽음을 여러분이나 저나 직접 경험을 못 해봤지만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또 죽는 사람을 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이다. 실감이 안 가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속이 미식미식하고 머리가 띵하고 내일은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지 했는데 의사가 자꾸 찡그리면서 머리에도 뭐가 보이고 폐에도 뭐가 보이고 당신 2달 살면 많이 살겠소 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면은 그때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더구나 말입니다. 죽음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천만 년 동안 수많은 날들 동안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하려고 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껏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 이유는 그것 자체도 무섭지만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즉 죽음은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랍고 가장 복스러운 말씀이 뭐냐? 죽음은 두려움이고 무서운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랍고 가장 복스러운 말씀이 뭐냐? 그것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왜냐? 죽음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과 무서운 그 고통, 그 끝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주님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 예수님이 한 말 외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우상, 세상 어느 신, 누구님 앞에 가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어서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거 너 믿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주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거 믿으십니까? 부디 부활의 믿음과 영생의 믿음을 오늘 부활절에 확실히 선물로 받아 죽음의 두려움은 이기셔서
내일 당장 죽음이 와도 평안하시고 더불어 영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만이 전하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라는 진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고로 부활주일은 1년 52주 중에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은혜롭고 소망이 넘치는 날, 이 귀한 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냐? 일본어 사전에 보니까 부활은 요미가에리라는 단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이렇게 뜻을 달았습니다. 요미가에리, 신다모노, 즉 죽은 것,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죠? 또 신이 갖겠다모노, 죽기 직전인 것, 이것이 이끼가에루,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소생했다, 소세이스루. 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부활은 죽은 게 다시 사는 것도 뭐고? 부활이고, 일본어 사전에 보니까 죽기 직전이었다가 뭐 하는 것도?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겁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다시 사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 요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숨 끝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이겠죠. 그것이 다시 생명이 회복됐다. 이게 부활이다. 오늘 저는 2022년도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세 가지 요미가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부활, 둘째는 미래의 부활, 다음 주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과거의 부활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곧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부활입니다. 셋째는 바로 지금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부활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다음 주는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첫째, 과거의 부활입니다.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 얼마나 전입니까? 약 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곧 과거에 있었던 부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악한 무리들에게 잡혀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밥을 드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점심밥이요, 저녁밥이요? 저녁밥이요. 한참 저녁을 드시던 예수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요. 너하고 너만이 아니라 전부 다 나를 버리리라. 깜짝 놀란 베드로와 제자들이 힘주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제자들처럼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죽으면 죽었지 배신 안 때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배반은 안 합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겁니다. 죽는데도 가기로 이미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나요? 그날 밤에 배신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라는 것은 아까 점심 드셨던가요? 저녁 먹고 그날 밤이면 몇 시간 지난 겁니까? 한 2-3시간 지났어요. 야,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최소한 일주일, 1년은 버텨야지 뭐 배신 안 때린다, 당신밖에 없다 해놓고 언제? 불과 2-3시간 지나서 배신 딱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저녁밥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오늘 밤이 지나면 저는 이 땅에 온 가장 큰 목적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연약하여 배신 때릴 저 제자들 저들을 좀 붙잡아 주세요. 찬참 기도하는데 악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일단 베드로도 한 말이 있으니까 쫓아가 봤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이름이 뭐라고요? 가야바, 안 가봐, 가야바에 대해, 가야바, 나바. 말이 좀 이상한다, 그죠? 하여튼 가야바. 네. 가야 하나 봐. 하여튼 가야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을 끌고 간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탁 뱉었어요. 모욕스러운 일이죠. 더구나 주먹으로 머리를 칩니다. 지들이 무슨 골프 선수입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막,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라 때 손을 펴서 예수님의 뺨을 막 사정. 지난번에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배우가 시상식장에서 뺨 때려가지고 난리 난 거 아세요? 모르는 분은 모르고, 아는 분은 알고, 예배 끝난 다음에 궁금한 분은 저한테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 결국 영화계에서 쫓겨났습니다. 더구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뺨을 때려서, 물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뺨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예수님 머리를 막 쳤어요. 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봤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나마 요한하고 베드로는 이미 배신 때렸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하여튼 쫓아가서 봤더니 그 광경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밀려옵니까? 두려움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죽는다. 내가 죽는다. 부활은 생각도 안 나고 두려우니까 뭐만 생각납니까? 죽는다. 나도 이래도 있다가는 같이 죽는다. 두려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무서웠어요. 고로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한테 돌 못 던지는 겁니다. 죽을래? 예배 드릴래? 어떡하겠습니까? 예배 드릴래 해야죠.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죽습니까? 제가 묻기를 재밌게 물었습니다. 그죠?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로부터 한 몇 달 지났습니다. 길어야 3달쯤 지났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갑자기 베드로, 그 두려워서 도망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확 잡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저 대제사장 가야바,
그때 예수님한테 침뱉었던 놈 저놈, 그때 예수님 머리를 주먹으로 쳤던 제, 그때 예수님의 뺨을 때렸던 제, 지금 누구 앞에 그대로 있습니까? 살벌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사형 판결 받고 죽으셨던 것 그대로 막 떠오릅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너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댕긴다는데, 더구나 무슨 병든 자한테 손을 얹어서 막 치료도 한다는데 너 그건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느냐? 그건 네 스승 예수를 죽인 우리다. 네는 못 죽이겠냐? 너 지금 누구한테 이따위 짓을 허락받고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 몇 개월 전에 베드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 그랬겠어요? 다윗이 옛날에 한 것처럼 막 침을 치우치고 제가 미쳤어요. 이게 몇 달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래야 어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다시피 그 협박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너를 못 죽이겠냐? 라는 순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한다 이놈아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 대목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놈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의 힘과 이름으로 한다 이놈아 하니까 대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살인자 같은 놈들 지금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원장이라 그래야 되는가 무슨 옛날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으려고 아예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불과 2, 3개월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신 때리고 도망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불과 2, 3개월 지난 다음에 니들이 죽은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 이놈들아 라고 바뀌었다는 것은 이 사람 베드로와 제자들의 지난 3개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다만이요. 어쩌다 한번.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웠던 사람 중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바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야 딱 미쳤죠. 그러나 이들의 모든 메시지와 전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산 것은 절대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베드로만 겪은 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바울로 더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앞장서서 저놈 죽여야 된다 하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됐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5절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시더니 첫 번째 누구한테 보이셨고?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한테 보이셨고 그 다음 누구한테 보이셨고? 12명의 제자와 6절에 누구에게? 500여의 성도들에게 익힌이 보여주셨으며 그 본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더구나 7절 그 후에 누구한테 보이셨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한테 보이시더니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팔삭둥이라는 거죠. 혹은 칠삭둥이든지 10달 못 채우고 난 자, 즉 뭡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돼 먹은 나한테까지도 모았다? 보이셨다. 베드로의 변화도 바울의 변화도 제자들의 변화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활 얘기한다 했습니다. 첫째가 뭔 부활? 과거의 부활.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듯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웠던 자들의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오히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로부터 시작된 모든 은혜와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부활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자,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부활이라는 말이죠. 자, 과거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미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성도요. 성도요. 어떤 성도요? 모든 성도요. 예수님을 주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본문 51절 봐라.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죽어서 계속 잠만 들어 있을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올 때 부는 뽀뽀뽀뽀뽀뽀뽀뽀뽀 하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뭐한다? 순식간에 뭐가 된다?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날 때에 52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들이 뭘로?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똑같이 변화되어 살아난다. 53절 이 뭐가? 썩을 것이 뭘 입겠고 다시는 썩지 않은 옷. 여러분이나 저 몸은 다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이거 다 주님이 가져가 버리고 뭔 몸을 준대요? 안 썩는 몸. 그 다음 이 죽을 것이 뭘 입는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저는 아까 오늘 본문의 성경을 봉독할 때에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은혜로 썩지 않을 몸, 썩지 않을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썩을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못 받으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주실 것은 안 썩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안 썩어요. 그런데 우리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뭘 입습니까? 안 썩을 몸을 입습니다. 안 죽을 몸을 입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미래의 부활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얘기할 미래. 자, 묻습니다. 과거의 부활이 더 좋습니까? 미래의 부활이 더 좋습니까? 두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은 이미 부활하신 거고 그분이 부활하셨지 내가 부활했습니까? 그죠?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는 게 지금. 자, 과거의 부활이 더 좋습니까? 미래의 부활이 더 좋습니까? 도전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의 부활을 약속했다는 거죠. 더구나 그 부활은 거듭 말하지만 그냥 죽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썩을 몸으로, 안 죽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함. 뭐 그렇게 말을 돌렸는데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 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소망 없는 다른 이 누굽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예수 모르는 것들. 그들은 죽음이 뭐요?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안 무서워요. 더 이상. 왜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뭔 부활입니까? 과거의 부활을 믿을진데, 그죠? 네. 과거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즉 예수를 믿다가 자는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이 땅에 온대요. 그죠? 자, 그러면 뭔 일이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호령 삐!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천사장이 뻑뻑뻑뻑뻑 예수님 오신다. 딱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순간 뭔 일이 터져요? 뭔 일이 터지느냐?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없나? 있구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호령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소리가 날 텐데, 딱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산에서, 어떤 사람은 병원서, 어떤 사람은 수목장에서 나무 옆에다가 바다에다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죽은 자들, 누구 안에서 죽은 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확 일어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인류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를 주로 믿었다가 죽었던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한 성도의 몸은 다시는 썩거나 죽는 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2절처럼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것으로 다시 뭐하고? 살아나고.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뭐하고? 입겠고, 이 죽을 몸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다. 이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미래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무슨 말입니까? 땅의 티끌에 묻혀 죽은 자 중에라는 뜻입니다. 뭐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워 다스릴 것인데, 그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예수 안에서 믿었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
주님을 맞이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즉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속 내게 주신 자 중에, 주님한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중에 시작.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사명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뭐다? 살림. 오아리 노히니 요미가에 라세르고토 데스. 마지막 끝나는 날 우리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예수님이 말하지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한다? 다시 살리겠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첫째 부활,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현재 부활입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놀랍고 복된 말씀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 이 놀라운 진리를 말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 최고로 뭐한 자다?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면은 니들이 최고 불쌍한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고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니방, 삼방, 용방을 이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첫 번째 다시 사셨고 여러분과 저가 미래의 그때 주님 은혜로 다시 산다. 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뿐 아니라 뭐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의 나라요, 부활의 나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좋고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2000년 전에 부활의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하면서 맞이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 시간 아멘으로 고백하오니 그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